지난날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늘 문을 연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는 가운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리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한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하늘 문을 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시고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드린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하여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 말이죠.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큰 박해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박해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된 바울이죠. 그때 알지 못하고 이런 박해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시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잠멸했다는 말은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수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었다는 그 말이죠. 이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뒷날을 도모하면서 남부여대하고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재산도 가지지 못하고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정든 집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훗날을 도모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교회가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정하게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가 바람에 흩날려서 흩어져서 떨어지는 곳에 봄 되면 민들레 꽃이 피어나듯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스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주로 터키 땅으로 흩어져 날아갔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스모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막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물론이고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계속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교회에 붙었습니다. 그 불길이 거세니까 원수들이 막대기로 불을 끄려고 칩니다.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칠 때마다 불꽃이 튀어서 다른 곳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님 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모여있지 말고 온 유대를 다니고 사마리아로 다니고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니까 부흥에 도취되었던지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세력이 커지고 유대교가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흡수되면은 그때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남곡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저 벨기에 안성삼 선교사에게 월 2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 10만 원 받을 때입니다. 제가 10만 원 사례비를 받을 때 선교사에게는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광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 선교하겠다 그러면 선교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선교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지금 5가정을 파송하고 25가정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국내 교회도 지금 20여 개 교회를 돕고 있고 기관도 돕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아이들 파송하고 우리 청년들도 파송하고 장년들도 단기 선교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하고 거기서도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행정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도 안수집사를 세우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세력이 커졌다고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 때문인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로 흩어져 나갑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택한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 12지파가 생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12방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선지자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게 모든 그런 율법과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도취되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 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방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들하고 완전히 이 목적이 변질되고 전도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로 치시고 남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저를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유명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때문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나 아하스웨르는 바로 이런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라크 땅에, 이란 땅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우리끼리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나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서 다시 그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모이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져서 각 이웃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사업장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재충만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삶 속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한 거예요. 가야만 민족을 제자 삼습니다. 가야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는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다닌다는 것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야 돼요. 성경은 불신자들에게는 오라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은혜 받았으면 가서 은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잖아요. 빌립이 나라가 다른 것 전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전한 게 아니에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이런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뉴스를 전한 게 아니고, 빌립이 가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속죄하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병도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흩어져서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월 달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추워집니다. 시리고 아파진다고요. 연말이 되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 옵니다. 한숨 쉽니다. 연말이 오면은 추위 때문에 추운 게 아니고 이룬 것이 없어서 추워지고 행편 때문에 추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죠. 이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가 흩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가정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듣고 보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우리 행실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아니, 밤마다 냄비가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는데 막 부부간에 그냥 아내가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가서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믿겠어요? 듣기는 듣는데 보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막 소리치는데 그 집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입만 열면 그냥 잔소리가 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가서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흩어져서 전하긴 전하는데 우리 행실이 또 중요해요. 보여줘야 됩니다. 친절함도 보여주고 웃음도 보여주고 상냥함도 보여주고 겸손함도 보여주고 간절함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정직함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함도 보여줘야 되겠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멸시당한다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 말만 많고 저 예수쟁이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감춰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주석에 했었어요. 빛은 착한 행실. 세상으로 가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동정의 눈빛을 주고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빌립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성경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라고요. 우리를 읽습니다. 아, 저거 말 많은 사람이야. 저 거짓말 잘해. 저 돈밖에 몰라.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의 냄새라고 말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말하고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게 저 수전노야. 그런 냄새. 악취를 내면 되겠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악취를 내면 되겠어요. 꾸리한 냄새를 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냄새를 내면 되겠어요. 빌립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비행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영에 잡히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습니다. 말이 더러워져요. 생활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오염돼서 노래도 더럽습니다. 소설도 더럽고 영화도 더럽고 드라마도 더러워요.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다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문화도 오염되고 더럽고 사회 전체가 오염되고 교육도 더럽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에 잡혀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거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란과 악독과 겨울과 헐기는 눈과 수군스러움과 광폐,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람, 더러운 영. 이런 귀신의 세력, 더러운 영들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완력이나 방법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3번이나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은 말씀의 선포 앞에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듯이요. 딱 불을 켜면 금방 어둠 물러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요. 조상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성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던 마술사 시몬도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9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주 이 시몬이 대단한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2세기의 저술가인 저스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에 대하여 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능의 마술 행위를 하고 신으로 간주되었으며 로마 사람도 그를 숭배하여 동상을 세울 정도로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찬미를 받았다. 대단한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복음 앞에 능력을 꿇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내년을 준비할 것이 많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올해 못한 거 이것저것 내년에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내년은 정말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금요철야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다못해 기도원으로도 가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이 12월 달 금요철야 집회 오면은 안수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질 축구단, 프로축구단 샤페코엔시 선수단이 탄 전세 비행기가 지난 수요일 밤 10시 15분경 산 중턱으로 추락해서 탑승자 77명 중에서 71명이 사망하고 겨우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를 경유한 전세 비행기가 콜롬비아 북서부 메디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샤페코엔시 선수들은 지난달 30일 열리는 중남미 축구대회인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 출전하려고 메디인으로 가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브라질 최고의 프로 축구 선수들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지금 큰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태워간 전세기가 볼리비아 국적기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했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장이 관제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빨리 착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7분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고장을 일으킨, 마침 그때 기관 고장을 일으킨 비행기가 착륙을 허락해 달라고 급히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제소에서 어느 비행기부터 먼저 착륙 허가를 하게, 하나는 기름이 떨어졌고 하나는 기관 고장인데요. 그래서 기관 고장을 일으킨 비행기부터 먼저 착륙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분 만에 그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4분이 지나기 전에 기름이 떨어진 이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기쁨도 떨어지고 우리 가정에 다 떨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 나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너무나 위험한 그런, 정말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위험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름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비행기 기름이 떨어지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런 기름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도 선포되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기쁨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환호를 지르고 지자들이 모여들고 온 방송 카메라가 비춰서 쭉 그 집으로부터 그냥 청와대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그냥 중계차들이 계속 따라가고 카메라가 위에서 비추고 앞에서 비추고 경찰 병차들이 확 따라가면서 굉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하고 내려올 때는 다 씁쓸합니다. 어느 한 대통령도
기쁨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온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 씁쓸한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올림픽 유치했다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게 잠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월드컵을 유치했다고 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와 기뻐하죠. 잠깐. 새집을 샀다고 와, 금방이에요.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결혼식을 하면은 새신랑 새신부죠. 갔다 오면 헌신랑 헌신부에다 이런 거 다 전부 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 은혜 받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쁘고,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어도 기쁘고,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좀 알려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기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교도 호넬족이라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 몸에도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한이 풀어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게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죠. 남편 5명 이혼하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외간 남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기뻤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를 아는 그분을 만나라.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따라서. 저 여자에게 큰 이변이 일어났구나.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20살 된 여인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얼굴이 붉게 되어서 흥분해서 저렇게 외치고 날뛰는 것 보니까 저 여자에게 분명히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나와서 그 여자를 따라서 우물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흩어져 나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